1983년 미얀마 수도인 양곤에서 아웅산이라고 하는 그 묘지인데, 여기에서 큰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데 북한의 소행으로 이렇게 밝혀졌는데, 이때 한국의 유명한 정치인 17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냥 살해된 사람만 17명, 부상자까지 합치면 30명이 훨씬 넘는 큰 참화를 입었던 이러한 사건이었는데, 이때 어떤 사람이 함께 그곳에 이렇게 참가했다가 아웅산 가는 길에 길이 좀 막혀가지고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런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게 되고 자신은 화를 면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타고 가는, 그러니까 당시 전 대통령이 모든 방문 계획을 다 취소해버리고, 그리고 비상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비행기에 함께 탔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이 모두가 침묵을 지킵니다. 말이 없어요. 그리고 비행기에 턱 내렸는데 잘 가라는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러고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때 시간을 보니까 새벽 4시더랍니다. 무작정 택시를 이분이 탄 겁니다. 그랬더니 택시 기사가 묻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그때 이분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시간에 어디로 가야 되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살아서 오늘 여기에 왔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생각하니까 집으로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집으로 갈 수가 없지.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교회로 갑시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이쪽에 있는데 교회로 갑시다. 새벽의 시간에 한 번도 새벽 기도를 참석하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그날 새벽에 처음으로 교회를 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대형 교회를 심어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가끔 교회에 이렇게 보면 안 보이던 분이 한 번씩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서 서로 인사를 하고, 아니 바쁘실 텐데 대낮에, 그것도 이제 예배하는 날도 아닌데 어떻게 교회를 오셨습니까? 하고 묻게 되면 이분들이 대답하는데, 오늘 수술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리고 곧장 집으로 가려니까 그럴 수가 없더라는 거죠. 어떻게 얻은 생명인데, 어떻게 되찾는 생명인데, 그래서 교회로 왔다고. 그러고 기도하고 지금 가는 중이라고. 참 잘한 거지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도 시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감사할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감사할 때를 놓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바로 이제 감사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치유해 줍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10사람입니다. 동시에 다 치유해 줬는데, 그런데 단 한 사람,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막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가지고 예수님 발 아래 떡 굴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0사람이 다 치유를 받지 않았더냐?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더냐? 그 9은 어디에 있더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가 없더냐? 우리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시게 되죠. 여러분, 마땅히 감사해야 될 시간에 감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내가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본문에 나타난 이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그 발 아래 꿇 엎드렸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감사를 드렸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생각해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뭘 알았다고요? 여러분 이제 보통 요즘 난치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치병 같은 그런 병도 있고 세상의 그 어떤 난치암보다도 세상의 어떤 그 불치병보다도 가장 추하고 더럽고 그리고 고침받기 어려웠던 질병이 바로 이제 나병이라고 하는 과거에 있었던 그런 큰 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병은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불치병이기 때문에 정말 한번 걸리게 되면 고치기가 대단히 어렵고 힘든 그런 그 질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병이 걸리게 되면 그 상처에서 아주 역한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혐오하는, 그리고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생각할 때 왜 나병이 걸렸느냐, 이게 사람들의 해석이에요. 이건 바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천벌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저 사람들이 나병으로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도 나병 환자를 갖다 동정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고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되고 그렇게 죽어갔던 나병 환자인데, 여러분 동병상련이라고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이 서로 철천지 원수처럼 지내게 되는데, 여러분 병 들어보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함께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 보니까 모두가 버리고 외면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예수님께 외치게 됩니다.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리고 자신들의 사연을 갖다가 하소연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13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아가 이르시되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깨끗함을 받게 됐다는 것. 여러분 여기 보면 저들이 소리 높여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예수 선생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게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 부족한 현실에 자비를 붓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나 환자들은 부족한 자신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온갖 종류의 약을 다 구하고 어떤 의사를 만나도 내 병은 치료받을 길이 없다. 인간의 힘으로는 부족하다. 미칠 수가 없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자,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소경이 눈을 뜹니다. 안전뱅이가 이렇게 세웁니다. 문둥병자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귀머거리 귀가 열리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런 능력 있는 주님이라고 한다면 내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으리라.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 주님을 믿었어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께 내 모든 질병의 문제를 다 맡기게 되었더니 주님께서 그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좀 베풀어 달라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질병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세상 내 힘으로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힘으로 아니 되는 것, 내 능력으로 아니 되는 것,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내가 힘입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라고 우리 찬송가 가사 가운데, 찬송가를 작시한 사람 가운데 가장 많은 찬송을 작시한 사람이 바로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입니다. 그런데 난지 6주간밖에 안 되었는데 의사가 그만 약물 치료를 잘못해가지고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멀쩡하던 아이가 소경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이 사람이 95세가 될 때까지 살았으니까 95년 동안 소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딸아이가 장님이 되는 걸 바라보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냥 통곡을 해요. 통곡을.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 평생을 소경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신은 소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리고 증오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감사를 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95년 동안 살아가면서 원한이나 분노 같은 감정을 얼마든 표출할 수 있는데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부족한 존재이지만 좋으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의 자비를 나는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성결시켜서 그의 일을 내게 맡겨주셨어요. 생각하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내가 어찌 불평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한평생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날마다 그는 행복에 젖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가 지었던 그 찬송가 가사 가운데 288장에 보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하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런 찬송이죠. 3절을 보게 되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분이 92의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생일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나보다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세상에 가장 난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장애인이 되었는데 95세까지 이렇게 소경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대체 뭐가 행복하단 말인가? 불행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불행의 조건과 부족한 걸 주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감사로 날마다 일과 나가니까 그의 마음이 행복해지더라는 거지요. 진정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할 때 우리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행복, 감사가 내 마음속에 넘치게 될 때 행복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시고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감사의 조건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일과해 나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뭘 받았어요? 깨끗함. 레위기 34장 47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 여기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발병 여부를 치료 여부를 거기에 쭉 설명을 하고 제사장을 갖다 이제 자세히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규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10사람 문득병자에게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보이라. 여러분 제사장에게 이제 몸을 보이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던 도중에 깨끗함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죠. 가서 보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고쳤으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봐라. 너희는 이미 고침받게 되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병든 문둥병 환자들을 한 번도 만진 적이 없습니다. 안수기도 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만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근데 가고 있는 도중에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원격 조종하는 거예요. 리모트 컨트롤. 텔레비전이 저만큼 떨어져 있는데 리모컨 가지고 조절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환자들이 저만큼 가 있는데 뒤에서 리모트 컨트롤하는 거예요. 원격 조정. 가던 도중에 깨끗함을 받게 되는,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능력을 딱 나타내시기를 원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해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믿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나병 환자들은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고 나갔더니 주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다 고쳐주었다는 그런 복된 말씀인데, 이와 같은 나병 환자처럼 순종하는 그런 복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8장 가운데 보게 되면은 한 로마인 군사가 등장을 합니다. 이분 로마 군사인데 유대로 이렇게 파송을 받았습니다. 파견을 나왔어요. 근데 계급은 백부장입니다. 아마 주둔지가 주로 이제 가이사랴 같은 이런 지역이죠. 여기서 이제 자신에게 맡겨온 일을 갖다 이렇게 잘 감당해 나가던 도중에 그 유대인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해요. 근데 보니까 유대인 하인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딱 보니까 여러분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인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이 하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중풍으로 지금 고생을 합니다. 형상에 드러나 있어요. 그 예수님을 찾아가죠. 예수님, 저희 집에 하인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중풍으로 지금 누워서 많은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 집까지 오는 건 제가 감당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시게 되면 우리 집은 우상 숭배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기에 너무 누추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집까지 오시는 건 제가 감당치 못하겠지만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원격 조정해달라는 거죠. 그 말씀 한마디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내 하인이 고침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 한마디 해달라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게 돼요. 예수님이 감탄하게 됩니다. 세상에 그동안 이 많은 이스라엘 나라 다니면서 이곳저곳 다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났는데, 뭐 복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고라신이라든지 베세다라든지 가버나움 같은 뭐 이런 지역 다니면서 하나님 복음 전했을 때도 이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마음에 든지, 내가 그동안 이스라엘에서 이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능력이 있다. 주님은 사랑하신다. 주님은 문제 해결자이시다. 그런 거로 내 문제를 주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여, 주님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인 몇 사람 가운데, 이제 많은 교인들이 있는 교회인데 교인 몇 사람들이 이제 아파가지고, 주로 이제 아프다 보니까 서로 이제 만나서 자주 이제 의견도 교환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허리가 디스크에 걸려 있는 그런 환자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어느 병원이냐 묻기도 하고 그러는데 두 사람은요, 허리 디스크로 고생을 많이 하는데 고생을 해도 병원에 가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가면 수술 받을 때 고생할 것 같으니까 겁이 나가지고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날 금요일인데 교회 가서 철야기도를 했대요. 근데 철야기도를 하는데 처음에 기도하는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지금 아픈 사람들 가운데 그 환부, 아픈 그 부분에다가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성 기도를 했대요. 통성 기도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 또 목사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해 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한 환자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간절하게 고쳐달라고 애원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 환자는 반신반의한 거죠. 근데 반신반의했던 그 환자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이 환자는 그날 고침을 받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신 일을 내가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 그 믿음을 갖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몫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역사를 해요? 내가 안 믿는데, 다른 건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안 믿는데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깨끗함을 받은지라 병이 치료됐다는 거지요. 회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 환자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아직은 낫지 않은 상태지만 예수님 능력이 있으니까 능력을 믿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다. 고침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나아진 상황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미루지 말고 감사하고 일시적인 은혜에 만족하여서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며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그 흑인 인권 운동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흑인들을 위해서 그 세상에 그 많은 백인들의 고통당하게 되고 멸시 천대탕하게 되고 매를 맞게 되고 가진 노동에 시달리게 되고 흑인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그래서 인권 운동을 하다가 결국은 반역죄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도 꾸준히 옥중 서신을 보내면서 계속 인권 운동을 해요. 계속 투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러분 인권 운동을 계속 벌이게 될 때 바로 이 남아공에서 흑백 간의 갈등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이 인종차별 정책을 갖다가 폐지를 시키는 그런 장본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27회 동안 27년 동안을 감옥살이를 했는데 드디어 이제 만기 출소를 하게 됩니다. 27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 감옥이라고 하는 게 더럽고 지저분하고 굉장히 비위생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가 나오게 되는데 만델라가 27년, 그러니까 얼마나 노쇠해졌을까, 얼마나 늙었을까. 그러고 사람들이 기다리게 되는데 만델라가 나오게 되는데 보니까 이 넬슨 만델라가 아주 얼굴이 밝아요.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기자들도 놀랐어요. 그 기자들이 넬슨 만델라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건강을 얻은 비결이 뭐냐고. 그 더럽고 지저분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렇게 27년 동안 생활하는데 불구하고 병도 안 걸리고 건강히 살아온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감옥에 있으면서 한 가지 비결을 배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비결을 배운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을 봐도 감사하고 흙을 봐도 감사하고 물을 마셔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니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넬슨 만델라가 훗날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의 역할을 통해서 흑백 간의 갈등이 많이 해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평등 선거를 통해서 남아공의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주어졌다는 거지요. 여러분, 감사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감사하며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구원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뭘 믿어요? 구원함.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 구원했다는 말은 육체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구원했다는 얘기예요. 영혼. 내 영혼을 내 믿음이 구원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지금 진정한 감사라는 사람이 10사람 문둥병자 가운데 단 한 사람만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아하,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났구나. 그리고 내가 만난 이분은 바로 누구냐? 메시아로구나. 생각을 하고 그분 앞에 가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까지 주십니다. 근데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치유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세 발의 피죠. 별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우리가 감사의 문을 갖다가 만일에 열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됩니다. 감사의 문이 닫히게 되면 복의 문도 함께 닫혀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큰 은혜를 주시고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오랜 세월 포로 생활하게 되는데, 근데 다리오 왕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서 그가 이 메데파사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얼마나 큰지, 나라가 크니까 전국이 127도입니다. 우리는 8도 강산인데 메데파사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메데파사 나라는 127도,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데 그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한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이에요. 세 사람 가운데 수석 총리, 가장 으뜸 가는 총리가 바로 다니엘입니다. 권력 서열이 왕 다음 가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 출신이 총리가 된 것만 해도 시기 질투가 나는데 총리 중에 으뜸이라는 말이에요. 페르시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 주변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질투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기 질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 어떤 복을 만들었냐면은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도덕적으로 흠을 잡을 길이 없어요. 근데 종교적으로 딱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와, 이걸 갖다가 흠을 잡아가지고 그를 갖다 본경에 빠뜨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하나의 법을 만들게 되는데 왕에게 가서 제가를 받게 돼요. 왕이시여, 이 나라의 가장 높은 분은 왕이십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왕을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는데 앞으로 이런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왕을 갖다 우리가 평생 섬기기를 원하는데 왕이시여,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든지 절하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자를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던지라고. 이런 자들은 바로 이제 반역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왕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싸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대신들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지 몰랐어요. 다리 왕은 다니엘을 너무 좋아하고 총애했는데 결국 이제
그걸 모르고 자신의 어인, 그러니까 왕의 반지죠. 반지에 있는 도장입니다. 반지는 도장이 있어요. 도장을 뺏어 줍니다. 찍으라고. 그래 조서가 이제 전국 127도에 다 공포가 됩니다. 근데 조서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요. 다니엘은 여러분 이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 윗방에 올라갑니다. 다락 있죠.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전에 하던 대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게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죠. 여러분 뼈도 못 추립니다. 던져지면은. 그런데 그때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침수를 패하게 되고 기약을 그치게 되고 그리고는 밤에 한숨 못 자고 난 다음 이제 새벽의 시간에 그 사자굴 앞에 가서 불러봅니다.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구하기에 족하였더냐? 근데 여러분 세상 기대할 게 따로 이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놓고 던질 때는 언제고. 근데 왕도 어찌할 수 없으니까 던질 수밖에 해요. 그런데 사자굴 안에서 소리가 들려오게 됩니다.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다니엘 소리가 들려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갖다 건져준 역사가 감사하는 다니엘에게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했더니 사자굴 속에 살아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권이 바뀌어도 총리직에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여러분 감사하는 기적을 낳게 합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도 감사했어요. 나사렛 무덤 앞에서.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나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되는 많은 사람을 앞에 두고 턱없이 부족한 음식이지만 하늘을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많은 사람 먹이고 난 다음에 5,000명 먹이고 난 다음에 12광주에 남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감사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한 사모님 얘기입니다. 위암인데 몰랐대요. 개복을 딱 해보니까 암덩어리가 굉장히 커진 거예요. 주치되는 사람이 개복을 했다가 다시 덮어버렸어요. 안 되겠다. 그리고는 이제 회복실에 있는 그 환자를 찾아가서 환자에게 노트하고 볼펜 하나 주면서 일생 살아오면서 사모님 그동안 감사할 게 많을 텐데 일생 동안 살면서 감사할 일들, 감사해야 될 일들 한번 감사의 조건 하면서 적어보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감사를 갖다 쭉 적게 된 노트에다가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추치되는 분이 그렇게 부탁하니까 또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니까 그래 할 수 없이 감사를 갖다 적게 되네. 뭘 감사할까? 제일 먼저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성격이 못되었는데 목사 사모되게 만들어주고 교인들 사랑받게 해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세 번째 생각해 보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게 지금까지 빗나가지 않고 잘 자라준 것, 지혜롭게 자라준 것 참 감사하다. 이런 조건을 이제 생각하면서 1개, 2개 적기 시작을 하는데 137개를 적고 있던 어느 날 주치되는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사모님 이제 뭐 딱히 치료할 것도 없으니까 이 병원에서 복수가 차거든. 그때 와서 복수를 한 번씩 빼면 된다고.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치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형선고 내려지는 거죠. 근데 집에 돌아가서 감사의 길을 계속해서 적었는데 감사의 길을 적다 보니까 은혜는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 이상하게 감사의 일기를 적다 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내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때 내가 이런 사랑을 입었구나 생각하니까 그 마음속에 또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아픈 몸을 이끌고 교인들을 신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정이 찾아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교인들이 걱정이죠. 우리 사모님 돌아가신다는데, 위암 말기라는데, 위험하다는데, 수술도 안 된다는데 저렇게 돌아다니시면 어떻게 되나. 근데 어떤 날 보니까 사모님 얼굴이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환해졌어요. 그리고 식사를 할 때도 미음이라든지 죽 같은 거 제대로 넘기지 못하잖아요. 암 환자니까. 근데 미음과 죽이 아니라 배가 너무나 고프니까 밥을 먹었는데, 전에 같으면 소화를 전혀 못 시킬 텐데 이게 소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한 번 먹고 다음에 또 먹고 그리고 또 먹고 그래서 괜찮더라는 거죠. 그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 다시금 세브란스 병원 찾아가서 다시 진단해 봤는데 주치의가 하는 얘기가, 사모님 이상합니다. 기적이 일어났네요. 완치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글쎄요. 여러분 기적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게 얼마든 가능한 일이다. 그보다 더한 일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적을 믿지 않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글쎄요. 여러분 감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감사가,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그 감사가 오늘 여러분 이 사모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부족함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구원함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게 되는 복된 심령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